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의 말씀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내용이 1장 말씀 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1장 9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바울이 7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들을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그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첫 번째,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that you may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God's will. 두 번째 보십시다.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줄치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에 보면 다섯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섯 번째 보십시다.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두 번째,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다섯 번째,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섯 번째,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일곱 번째,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다. 아주 쉬워요. 오늘 이 7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새해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This is your prayer and this is my prayer.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다 했는데, 만일
바울이 생각하기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기도의 내용이 필요했다면 거기에 얹혀놨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한마디도 주님 이들을 뭐 물질로 축복해 주세요, 이들을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육에 속한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다 해결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주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와,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at they may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족하잖아요. 이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Does anybody know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Hello? Anybody?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 뜻 바깥에 살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자, 커다랗게 원을 한번 그리시기 바랍니다. 원을 그리셨는데 그 원의 중심이 몇 개가 있습니까? For a circle, there's only one center. 그러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몇 개가 있습니까? There's only one will of God for you.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 Do you know? I know.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I know. I know why I'm living.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요. 그 예정과 섭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I know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 know where I'm going.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자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저 날 위해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위하여 종신토록 수고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삶의 포커스를 맞추기 원합니다. 그 포커스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마치 원을 그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심은 하나이듯이 정확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예정은 분명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도 분명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LA에 사시게 되셨으며 어떻게 뉴홉 채플까지 오셨어요? 그럼 뭐 별의별 대답이 다 나와요. 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대답은 목사님 어떻게 살다가 굴러 다니다가 굴러서 여기까지 왔대요. What kind of answer is that? 정말 우리는 굴러서 온 거예요? No,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예요. 이 가운데 내가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인생의 연륜이 깊고 오래 사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산 겁니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까? 내가 사셨어요?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좋은 차들에 GPS 시스템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GPS 시스템이 있는 차를 타면 You can never get lost. 어디 가서도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 차에도 GPS가 있어갖고 주소만 딱 집어넣으면 그 주소대로 여자의 음성이 들려갖고 여기서 left turn, 저기서 right turn, 몇 마일을 가서 프레이를 어떻게 타고 다 나와요. 한 번은 제가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가봤어요. 반대 방향으로 갔더니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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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around, you're going the wrong way. We need that GPS system for our lives.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정확하게 우리 삶의 목적을 명중시키도록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Do you know?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What more can you ask for? 만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 집에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동차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침에 어디 좀 가보려고 그라지에 가봤더니 자동차가 혼자 나가버렸어요. 혼자 나가서 막 돌아다닙니다.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저녁 때가 돼갖고 고라지로 돌아왔어요. 고라지로 돌아왔는데 주인이 차를 체크해보니까 그것도 사고가 나갖고 만진창이가 돼서 저녁 때 돌아왔어요. 주인은 그 차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종신토록 수고합니다. 분요해요. 바빠요. 하루 종일 쏟아내요. 쉬는 날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다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 돌아와요. 그리고 후반전도 끝나고 연장전도 끝난 상태에서 이제 주님 앞에 오는데 주님이 그 사람 쓸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전번 주에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 후에 하와이에 가서 결혼 주례를 하고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밴쿠버에 가면 거기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로 연어들이 때가 되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연어들이 강물에서 알을 까고 그 조그만 송사리들이 나오면 전부 다 헤엄을 쳐갖고 깊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요. 바다 안으로 들어가갖고 그 바다에서 평생을 삽니다. 다 살다가 때가 되면 알을 낳고 부화를 하기 위하여 자기가 태어난 그 강물로 돌아가는데, 그 강물로 돌아가는 연어를 보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넓은 바다에 살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죽는데 자기가 태어난 그 장소까지 어느 정도 가까이 가느냐면 대개 연어들이 몇백 미터 안까지 간대요. 자기가 태어났던 그 지점에서부터 몇백 미터 안까지 아주 정확하게 도달을 하는데, 나중에 이 연어들이 알을 낳기 위하여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얼만큼 놀라운지 아십니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물이 없는 곳도 있어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서 얼마나 이 연어들이 고통을 많이 받는지 눈알이 빠진 연어도 있어요. 올라가다 나무에 부딪히는 연어도 있고 뭐에 갈아먹혀서 못 올라가는 연어들도 있는데, 눈알이 빠지고 몸이 완전 산산조각 찢겨질 때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무엇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 전부를 하나를 위해서 소비해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저를 안내해 주셨던 집사님이 그래요. 토리 신부님께서 밴쿠버에 오셔서 연어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연어가 사람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 저 공중에 있습니까? 지금 공중에 붕 날아다니다가 어느 날,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우리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제 연하가 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능의 목적을 이루어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알이 뽑혀 나와도 괜찮아요. 온몸이 터져도 괜찮아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손과 발과 다리와 두 눈을 잃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상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웨인 콜데로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새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Dream Releaser, 우리는 꿈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제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다 이루어드리고 다 이 땅에서 소비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게 주신 물질을, 내게 주신 시간을 전부 다 사용하고 무덤에 갈 때는 빈 몸만 갖고 갑시다. 그런 말씀을 책에 썼어요. 아멘? 아무것도 남겨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다 소비하십시다. 다 드리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주님이 주신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저주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 받은 그 한 달란트를 땅 밑에 숨겨뒀다가 예수님 올 때 한 달란트를 그대로 드렸어요. 그 사람은 주님의 책망을 받았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0달란트 받은 것 갖고 바깥에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장사해서 또 10달란트를 남겨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했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두 번째 보십시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어로 하면 You are all king's kids. 왕의 자녀들이에요. 왕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요. 여기 말씀 그대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That's right. To please God.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We are king's kids.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으면 삶의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습니다. 올해는 변화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열매를 좀 맺히십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물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어요. But that's not enough.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I want to know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 만큼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 주님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11절에 보면 다섯 번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신 어린 자녀들은 청년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장년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장년들은 아비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Strengthened by all power of God.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어린 자녀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신앙의 영적 성숙은 하나예요. 휴포모네. 휴포모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래 참음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long suffer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patience라고 나와 있어요. endurance라고 나와 있어요. 영적 성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적 성숙의 의미는 휴포모네예요. 오래 참는 것이에요. long suffering, patience and endurance.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십시다. 맨 마지막은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의 끝은, 우리의 삶의 모든 끝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1년 내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해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해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가지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